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면 많이 부담스럽죠.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그 통로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것이 불법이죠. 이것이 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불법을 행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면 자기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감당하지는 못하죠. 그분이 흠이 없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흠이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죄악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통로를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사람은 생명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열매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과 마귀의 열매가 되는 것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왕부담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참 부담이 되죠. 우리는 매일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죄를 못 지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아닌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둠이 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의 모든 삶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냐고 육의 생명을 쫓아 사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허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생명에는 성장이 있고 성장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고 행함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한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의 본성도 있고 죄를 불러오는 원인들도 있고 죄의 결과들도 있고 많겠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관계에서만 오늘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제한되고 왜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가는가? 도대체 죄의 어떤 속성 때문에
죄의 어떤 성향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죄가 점점 더 자라면 질병이 되거나 아니면 재앙이 됩니다. 그 재앙이 점점 자라고 질병이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한순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한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면 그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우리 안에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병이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에요. 그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혼의 사망,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의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처리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처리할 길이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할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밖에서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궁고하고 때때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할 줄을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아직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엉겅퀴가 되고 점점 자라서 가시덤불이 되어서 결국 거기에 삼킨 바 되어서 내 마음이 황폐화되고 내 영혼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너무 헐값에 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너무 헐값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지 기쁨을 얻지요. 그런데 기쁨을 한순간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한꺼번에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값으로 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경솔하게 팔아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분노 한 번 해가지고 딱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을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심지어는 목사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버려요. 실망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팔아버려요. 너무 헐값에 팔아버려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들을 너무 헐값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안에 이 많은 죄성들, 죄악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습성, 어떤 속성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은 위축되게 합니다. 사람을.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다시 활력을 잃어버려요. 의를 행하고자 하는 활력,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안전뱅이로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영적인 안전뱅이에 대해서 더 이상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립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죄.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아직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아직도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의 소망들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면 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축돼서 마치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가 위축돼서 나무 뒤로 숨죠.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그래 위축돼요. 거룩한 부름에 위축이 돼서 당당하게 예, 아멘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경찰차만 지나가도 뜨끔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좀 경찰 모습 비슷한 것만 있어도 방범대원인데도 놀랍니다.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존귀한 일에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생명이 점점 소멸됩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의 생명을 점점 소멸시켜 가잖아요. 기력이 없어지게 하고 보는 것 듣는 것들이 재미가 없게 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지 않게 하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늘 거부하게 만들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찬송해도 능력이 없어요. 봉사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함에서 오는 담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옷 입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이 죄의 속성은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이 건강은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쇠하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의 문제는 관리하지 않으면 쇠하여진 게 아니라 번성해져요. 죄는 내버려두면 점점 더 자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잡초 가운데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럼 관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나요.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곡식은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를 만드는 게 쉽습니다. 저 은행 털자 하면 털고 싶은 사람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인격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인격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고 무너뜨리는 것이 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냥 한 번 범죄했던 것이 온 땅을 다 엉겅퀴로 만들어버리고 가시덤불로 만들게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러니까 산책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왜 서성거리나 몰라요. 괜히 서성거리다가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간음하는 마음이 왔어요. 빨리 처리했으면 됐는데 빨리 처리를 못한 거죠. 이것이 점점 자라더니 간음을 하고 말았죠. 그럼 간음하는 것도 끝났는가? 아니죠. 그 간음을 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살인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마음에 잠깐 들어왔던 간음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점점 자라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죄인 살인죄까지 자라가게 된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두면 중병이 됩니다. 간염을 내버려두면 간경화가 되겠죠. 간경화를 내버려두면 그다음에 간암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금방 자라버려요. 얼마만큼 빨리 자라는가?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었던 일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노하는 것은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부간에 싸우다가 오늘 싸우다가 해결되지 않고 해 넘어가고 내일 가면 그러면 그때는 처음 시작한 음식 싸움이었는데 나중은 집안 싸움 되고 처갓집하고 시댁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과거와 현재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너 옛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인생 살았던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옛날 있지도 않은 일까지 다 만들어내게 돼요. 조그만 불씨를 내버려 두니까 아주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니까 그것이 중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감동들, 은혜들, 하나님의 임재들이 다 사그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죄의 속성 가운데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처리되지 않으면 점점 무뎌져요. 점점 무뎌져서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문이 열리질 않아요. 주님께 기도를 해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해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늘이 없어요. 성도가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임이죠. 사람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는 사람들을 영적인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 그 질병 자체보다도 감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칼에 베어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피부가 도려도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막 상처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자기 눈앞에 진노의 불길이 다가오고 심판의 불길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그렇게 만드는가?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가 한 번 들으면 사람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고 감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은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고 부정함은, 죄는 사람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수록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마음 아파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지 알죠?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티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들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의 반응들이 설교 들을 때 내 소리로 안 들려요. 저 김 집사 소리네. 저 이 집사, 그때 이 집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만. 늘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 설교가 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이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치는 소리조차도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깨우는 소리인지 책망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잠자는 소리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증, 다른 말로 하면 문둥병자. 문둥이. 네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데 어떤 습성 때문에,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삐뚤어지게 합니다.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삐뚤어지게 해요. 왜곡시켜버려요. 부자지간에 죄가 들어왔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그럼 뭐죠? 서먹서먹해요. 아빠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아들 말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곡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성도들 간에 왜 오해가 있죠?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오해하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들어오면 바른 관계를 전부 다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걸 전부 다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눈까지 삐딱하게 사팔같이 삐딱하게 떠요. 웃는 것도 삐딱하게 웃어요. 비웃어요. 왜냐하면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처리되어야 될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굴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포용하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함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좀 다 이렇게 좀 속아내가지고 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좀 기다릴 줄 알고 전부 다 눈이 째졌으면 찝으세요 다. 할렐루야. 남들이 왜 그리 싸나워 보여? 그럼 찝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고 이 삐뚤어진 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 자기 합리화라고 반응을 해요. 너도 내 상황 한번 대봐라. 죄 안 짓고 사나? 너도 내 형편 대봐. 네가 기도하고 사나? 이 변명하는 마음을 아담은 같이 범죄해놓고 뭐라고 그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상황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스스로 악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내 문제죠. 내 안에 죄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죄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죄는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항상 내 탓하지 않고 늘 남의 탓이에요.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래서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에 관한 남편이 책임져야죠. 아멘. 가정에 관한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불행한 것은 아내 탓이요. 곰 같은 아내하고 살다가 보니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 조금 요짓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돈 안 벌어오니까 내가 여우가 못 되고 곰이 된 거죠. 돈 많이 벌어다가 내가 요짓 안 하겠습니까? 늘 뭔가 바르게 뭐예요.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부 다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 문제는 작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가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나는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신을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우리를 농락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도 가져가고 감사도 가져가고 구원의 은혜도 가져가 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져가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 무장해제 시켜서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벌레가 들끓고 그 벌레를 오래 놔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 옆에 있는 것에 다 썩게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죄를 지으면 마귀와 연합해요. 이 죄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가라지로 들어옵니다. 합당하지 곡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집이 돼버려요. 감정이 들어와서 굳어져 버려요. 그것이 굳어지면 병이 되겠죠. 근육도 굳어지면 근육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찢어지면 마찬가지로 그걸 내버려두면 견고한 진지가 돼가지고 마귀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이 더 뿌리를 내리면 마치 마귀의 말을 자기의 말처럼 말해버려요. 이걸 뭐래요?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가 돼버리면 자기가 마치 마귀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 아비가 거짓임으로 저희들은 거짓을 자기의 말처럼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 말처럼 해, 자기 말처럼. 원래 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내 인생이 불행하고, 원래 내 인생이 비판적이고, 원래 내 인생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어둠 가운데 싹 매장시켜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잘 몰라요. 그래서 다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헐값에, 좀 비싼 값도 아니고 헐값에 너무 지불하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기를 잡는 걸 비유로 든다면 미끼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미끼를 딱 무는 순간부터는 이 낚싯대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으면 내가 피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돼버려요. 제가 끌고 가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로 될 수 있고 가늠한 자로 될 수 있고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쓰레기가 없으면 파리를 안 끓죠. 쓰레기가 없으면 파리가 끓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죄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우리를 뭐 하게 하고요? 범죄하게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사로잡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뭐죠? 죄의 유혹들,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들, 이것들이 저 밑바닥에 뭐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드러내셨잖아요. 광야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귀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밑바닥에 마귀가 있다는 걸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내 감정의 문제를 늘 생각해요. 내 감정만 잘 조절이 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삼킬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잘하면 지옥의 불을 가져오는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값싼 죄 때문에 팔지를 않아요. 헐값에 매매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강건함들, 화평함들, 기쁨들, 감사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자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은 대청소를 좋아합니다. 저는 소청소를 좋아합니다.
저는 있을 때마다 치웁니다. 저희 집사람 몰아서 치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항상 깨끗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소청소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고개 한번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쁜 여자를 봤을 때 고개 한번 돌려버렸으면 됐어요. 왜 그걸 뚫어지게 쳐다봐요? 미니스커트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죄의 유혹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그것이 가늠하는 마음이 범죄함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죄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마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로잡혔어요. 그때는 쉽게 쫓아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쉽게 고개만 한번 돌려버릴 그 일로 처리를 하면 우리의 삶이 쉬워져요. 좀 쉽고 가볍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부간에 싸워, 아 됐다 이제 밥 먹자, 그냥 그래버리면 끝나는데 처리하고 밥 먹자, 전쟁 끝내고 밥 먹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 되면 전쟁도 딱 그치고 밥 먹고 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아멘. 저만 그러는지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먼저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벌레가 끓기 전에 쓰레기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소한 부부싸움이 집안 싸움 되기 전에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는 영이 틈을 타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약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의도한 것이 그것이 아닌데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쉽게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해놓은 건 절대 안 그렇대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 책임으로 받고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언젠가 제 동기 목사님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개발이에요. 아주 천부적인 개발.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경기에는 낄 수 없는 분인데 함께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함께 족구를 하면 그분은 늘 제가 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원래 그렇습니다. 점수는 다 까먹으면서 원래 그렇다, 뭐라고 말할 거, 원래 그렇다는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 때문에 경기가 뭐 그만된다거나 아니면 포기나 그런 게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약합니다, 제가 그런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쉽게 인정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자꾸 어렵게 가져갑니다. 죄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왔을 때 뽑아버리면 쉬운데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진이 되면 이것을 헤쳐나가는 게 아주 어렵고, 쓴뿌리가 되면 뽑아내면 가라지까지, 이 가라지가 곡식까지도 해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딱 경계선이 있죠. 해가 딱 지면 분노를 그쳐야 됩니다. 싸우다가도 끝내야 됩니다. 분노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고 잠잘 때는 평안하게 잠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냐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가인이 죄를 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와요? 죄가 엎드린대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찾아오지 못해요. 지금 선을 행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앙케이트 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뭔가 하고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 살인은 뭐 직업군, 살인자는 직업군에 속하지 않겠죠. 뭐 사기꾼은 직업군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조사했는데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뭘 것 같습니까? 소방관일까요? 가장 위험한 직업 군인일까요? 가장 위험한 직업은 백수예요. 백수. 백수 모릅니까? 백수. 할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하대.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그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빠질 유혹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세요.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 사무리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요청을 하거든. 집사님 찬양대 좀 쓰시죠. 그냥 아멘 하세요. 써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화되니까 써주지. 제가 이렇게 가서 새가족일이 신방하거나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제가 묻죠. 노래방에서 점수 몇 점입니까? 40점입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합격.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이죠. 뭐 어떻고 봉사하세요. 봉사하다가 보면 사실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연습하지.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지. 주일 성수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줘 버려요. 아예 그냥. 거룩한 주일 성수를 아주 세팅을 시켜주잖아요. 꼭 시험에 든 사람 보면은 꼭 봉사하는 사람, 꼭 하라고 한 일 안 하는 사람 시험에 빠져요. 당연하죠. 백수 얼마나 좋습니까? 건드리기 제일 좋죠.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럼 보통 뭐라고 대하면 돈 쓸 기회가 없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 장사하다 보면 돈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뭐 돈을 벌어봤어요. 뭐 하라지. 너무 바쁘다 보니 돈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선한 일의 열심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사실은 다른 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을 확 비워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들어와서 내 자신을 회파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참여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데도 참여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많이 참여해서 이 선한 일이 확산이 되어가 이 교회가 더 확장이 되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열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사역이 여기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임하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죄가 잘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 배부른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배가 이미 불러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제일 힘든 것은 배부른 사람을 음식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배부른 있는 어떻게 음식으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데 왜 분노하겠습니까? 분노를 하는 이유를 뒤집어보면 뭘까요? 그 안에 기쁨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기쁨이 바닥에 났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 기뻐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죠. 감사가 가득한데 뭔 불평을 하겠습니까? 불평을 한다. 그 사람은 뭐죠? 감사가 이미 그 마음속에 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건드리기만 하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사람은 말하게 돼 있는데 안에 불평만 당연히 나오는 것이 불평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지 않죠. 내 안에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긍휼이 바닥에 났으니까, 사랑이 바닥에 났으니까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인데 채워진 게 없으니까. 저수조에 물이 가득하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저수조에 물이 말라버리면 홍수가 와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진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는 것이 성령이 다른 게 있습니까? 흔들면 성령이 나오고 찌르면 성령이 나오고 건드리면 성령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안에 기쁨 감사가 충만하면 흔들면 찬송을 하죠. 찌르면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점심을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들은 성령 충만해 있으면,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 있으면, 가정이 이미 화평에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래 인심은 어디에서 납니까? 곳간에서 나는 법이에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요. 곳간에 양식이 많으면 당연히 인심이 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가정의 후덕함과 인심은 어디에서 나오죠? 남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돈을 좀 많이 주세요. 할렐루야. 싫은가 본데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 호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근데 집이 뭐 후덕하겠습니까? 남편 호주머니를 많이 채우셔야지. 곳간이 후덕해야 인심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히 있으면 나오는 것이 빛이요 영광이.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나오지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아주 사기꾼이나 쓰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안 그런 사람이 왜 그리 성질을 내? 마음이 안 그렇다면서 왜 그리 어두운 소리를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죠.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걸 주님께서 성령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이 복으로 임하고 은혜가 은혜로 임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죄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저 밑바닥을 한번 불화살이 나오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슈퍼맨이더라도 불화살을 계속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불화살을 쏘는 놈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승리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고지를 점령해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마귀는 더 이상 들어올 차례가 없으므로 마귀는 당연히 패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마귀를 좀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일을 좀 지하해 줄 줄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건축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어디로 돌아다니는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어요. 요즘 천체 과학자들이 찾는 것은 물의 흔적들을 찾죠.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물의 흔적이 있는 혹성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의 흔적들을 찾습니다. 전부 다. 달에 물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물의 흔적. 물은 생명이에요. 마귀는 생명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역사하지 못하는 곳을 사람을 찾아요. 자, 마귀가 지금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 두 사람한테 갑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겠죠. 당연히 그 안에 이미 물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므로 마귀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빨리빨리 틈을 메꿔서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빛으로 가득하게 하고 어둠의 생각이 오면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충만함이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터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취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감정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금요기도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에 좋지 않은 감정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쓴뿌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다음에 우울한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축사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때는 회개한다고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열등의식이 고집처럼 역사를 하고 나중에는 영으로 역사를 해요. 그때는 축사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이 되는 실패가 있는 경우 있죠. 반복돼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감정들 또 무슨 일만 하면 막 갑자기 견고한 진짜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돈 귀신이에요. 돈 귀신. 돌아버린 귀신이요. 좀 웃자고 얘 좀 웃고 사. 이렇게 시원한 여름에 졸리실 때는 한번 웃으면 졸음이 확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지 않은 감정들 이것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의 질병은 감기 있을 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자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오래 자라면 마귀의 일들이 되고 말해요. 그때는 우리가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처리하고 심각한 일들은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 안에 어둠도 없고 우리의 감정 속에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하나님 제 안에는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제 안에는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갈라짐이 없이 또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고 경쟁함이 없습니다. 제 안에 틈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복으로 임하고 영광으로 임하고 제한되지 않냐고 충만함으로 나타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거룩함으로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거룩함으로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옷을 입고 그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함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빛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일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이 없고 죄악들이 처리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복으로 임하고 기쁨으로 임하고 감사로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왜곡됨이 있습니까?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처리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완전히 해체시키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어둠이 없고 좋지 않은 감정이 없고 좋지 않은 느낌도 없고 좋지 않은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